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다시 보라입니다. 다시 보라.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TV도 한번 보게 되면 어떡하죠? 재방송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다시 보기, 여러 번 다시 보기란 말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보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D.L.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이고 또한 대중전도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D.L. 무디는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농촌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또한 가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하다 못해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분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그의 아버지 가난한 소장농이었고 또한 석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9남매였어요. 그 9남매 가운데 이제 다섯째로 D.L. 무디는 태어났었죠. 아버지는 이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파산된 이후에 항상 술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D.L. 무디가 이제 4살이 되었을 때 결국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어머니 혼자서 9남매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제대로 키울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D.L. 무디는 17세에 집을 나와서 이제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서 삼촌의 구두방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겸습공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구두 수선공으로 있었던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 D.L. 무디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D.L. 무디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그 청년 가운데 정말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이한 그릇이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카고 교회의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킴볼에 의해서 이제 D.L. 무디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신학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유럽과 미국을 오가가면서 부흥 운동을 일으킨 시대의 큰 일꾼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역사는 D.L. 무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D.L. 무디의 설교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가 그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또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또한 그의 강의를 듣고 또한 은혜 받은 또 하나의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YMCA 운동을 주도했던 윌버 체프만이었죠. 자, D.L. 무디로부터 시작해서요, 킴볼로부터 시작해서 D.L. 무디를 통해서 마이어 교수를 통해서 윌버 체프만으로, 그런 또한 윌버 체프만에게 YMCA에서 간사로 채택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전직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빌리 썬데이의 열정적인 전도로 이제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평신도 전도자가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그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평신도 전도자가 시골을 누리며 전도하다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0세기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설교가인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씨앗이 누구에게까지? 빌리 그레엄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킴볼, 무디, 마이어, 체프만, 썬데이, 모르드게, 빌리 그레엄으로 연결되는 이 위대한 복음의 연결고리는 약 150년간 이어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냐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서 아주 열악한 촌에서 정말 불우한 환경 가운데 올라와서 겨우 정식 구두 수선공도 아닌 견습생으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D.L. 무디를,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땐 너무나도 불쌍한 청년이었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여러분, 그 청년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D.L. 무디를 특별한 관점이요, 믿음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열린 D.L. 무디가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빌리그램에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름 아니라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뭘 다시 보았을까요?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된 이들에게 대해서도 다시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한 연약하고 죄인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 또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되죠.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눈이 가려졌다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있었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그러한 바울이 사실은요 그냥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메섹의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바울을 향하여 갈 수 있었을까?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그 아나니아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특별한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먼저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바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보다는 말의 의미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세히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본다는 말은 새롭게 본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시선과 방향과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보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에게서 벗겨진 비늘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우리 또한 똑같은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은 환경을 볼 때도, 똑같은 문제를 볼 때도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향과 시선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보라, 첫 번째 말씀으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그룹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볼 것인가?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혹 비늘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벗겨져서 우리 또한 아나니아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다시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다시 봐야 된다. 누군가를 볼 때, 어떤 것을 볼 때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된다. 그 환상이 뭐냐면 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하니까 자기가 지금 보지 못한 자기의 눈이 떠지고 자기가 다시 보게 되는 그 환상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안수해줘라. 네가 사울에게 안수해주면 사울이 네가 안수기도 할 때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예 주님, 그럼요, 제가 빨리 가야죠.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아니면 믿었다 하는 사람을 다 색출하고 잡아서 가두거나 심지어는 어떻게요?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자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는 그 바울이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가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다시 보는 게 필요한구나, 이것밖에 알지 못하고 사울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말 폭력자요, 그냥 대사장들의 뭐 힘까지 다 등에 업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발본색해 가지고 다 때려 잡는 그런 위험한 폭탄과도 같은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아나니아가 가고 싶겠습니까? 못 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하기 아니야. 하나님, 혹시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사울이 웬 말입니까?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다 죽이는 사람인데 지금 그에게 가라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아나니아는요, 그 이어지는 다음 절에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그한테 가야 되죠? 하면서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당연한 생각이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다메섹에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똑같을 거예요. 우리 또한 똑같이 이 아나니아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자를 어떻게 그를 위해서 눈을 뜨게 하고 또 선을 베풀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를 다시 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다시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죠. 쳐다봐서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사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밖에 한 치 앞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결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에 대한 100%의 신뢰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여러분 중요하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직접 얻은 가장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배운 거니까, 아파가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경험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놓을 수가 없죠, 쉽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연륜이라고 말하잖아요. 결코 연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이러한 연륜들조차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그 연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큰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장애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 판단하고 나보다 더 깊고 더 크신 주님의 생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비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주님 안에서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정작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갈릴리의 평생 어부였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바다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만큼 물고기를 잡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없었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그 이른 새벽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진 그곳에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여러분, 그 그물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비가 잡힌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었고, 깊은 데서도 이 새벽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히는 것뿐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었죠. 그 베드로를 그날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물고기 조금 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이다. 내가 잘하는 분야, 나의 경험, 노하우에 대해서 내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도저히 나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을 버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수요일마다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리고성 앞에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 큰 전투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기를 잘 점검하고 군사훈련을 잘 받아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뭐 하러 가셨죠?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2, 3일 동안 남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럴 때 만약에 여리고성이 문을 열고 쳐들어와 버리면 어떡하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냐? 결국 거룩이 먼저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절대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보라.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머물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속에 있는 그 위대한 바울의 모습,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무디의 모습 속에 있는 저 빌리 그라햄의 모습, 하나님 거기까지 다 보시는 거잖아요. 결코 우리는 거기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대치될 때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주님 생각에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바라봐야, 다시 보아야 되는가? 다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하나님, 주님, 내 생각도 그렇지만 내 생각만이 아닙니다. 주님, 다메섹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사울에게 가기를 싫어하고 거부했던 이유는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혼자만의 생각, 경험, 판단, 분명히 한계가 있으면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이 맞고 우리의 판단이 맞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 절대 다수라고 해서 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살았더라도 반드시 우리도 사울은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사울은 그럴 수 없다, 사울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다수의 생각이 옳고 또한 일반적일 때도 있습니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결코 그것이 다수가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수결 좋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소 극단적인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일 수 있어서 똑같은 죄인 100명을 모아놓고 생각을 합해보면 그 죄인의 생각이 의인의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도둑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도둑 나쁘죠. 그러면 그 똑같은 도둑 100사람을 모아놓으면 그 100사람이 도둑이 아닐 수 있습니까? 100사람을 모아봐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똑같은 도둑입니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도둑은 도둑일 뿐입니다. 진리는 다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많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옳은 관점을 가지고 그 중심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다수가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다수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다수가 온전한 오름 가운데 서지 않고 다수가 되면 그 다수가 뭐가 돼요? 횡포가 되는 것입니다. 횡포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또 이탈되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 그랬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그 절대 다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묵살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다수의 폭력이요 다수의 횡포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다수가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그것이 의로워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절대 다수가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죠. 그를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주게 되죠. 193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결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의 소수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이거는 우상 숭배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하였지만, 진리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다수의 행포로 어떻게 돼요? 끝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그 결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실들을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시각, 다수의 시각,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시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우리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동일한 생각으로 사울을 바라보는 아나니아를 향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계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울은 죽일 놈이라고 말해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그 사람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각과 똑같이 동일하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들,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인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인 사람은 없습니다. 시몬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들 또한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은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다수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지체들 향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같이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같이 가지 마시고 다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수가 합당한 다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수,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의 편에 서 있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함께 서 있는 절대 다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라는 얘기인가? 다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라. 어떻게 다시 봐야 되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라는 말은 우리가 바라는 환경과 문제와 사람과 교회, 모든 나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사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었던 것처럼, 혹 우리 주변에 내가 보기에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험하고 폭탄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된다요. 그러한 사람조차도 주님이 원하시고 택하시면 반드시 될 수 있다. 우리의 약점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사울이고, 또한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저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죄성,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약점 많고 죄 많은 실수투성이인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러한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 사실은 소망이 없고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모든 성도들의 평균 연령대가 70, 80이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석에서도 물이 샘솟는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막에도 물이 넘쳐나는 은혜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아나니아처럼 사울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8절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 기도를 할 때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렸죠. 그러나 이 은혜는 단순히 사울만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에게도 바로 이 안수를 통해서 사울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이 다시 본 바와 같이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아나니아 또한 알게 됐죠. 자기 안에 있는 편견과 오해의 비늘이 완전히 벗어지고, 야, 사울과 같은 사람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새롭게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사용하는구나. 바로 이 비늘은 사울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 있는 비늘 또한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와 맞지 않고 교회와 맞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또 이웃 가운데 나와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수의 의견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사랑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이 사울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13장 상반절에 보면 아나니아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할 때,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러니까 사울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시각이었어요? 이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야? 문제의 사람이라는 거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가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7장 상반절에 어떻게 바뀌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 사람이 형제 사울로 바뀝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주의 말씀과 더불어 지체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아로 보이고 문제투성이로 보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보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